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4장 18절과 19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를 이미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은 가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그러한 해입니다. 50년째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과 또 햇수를 따라서 매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지도 쉬게 하고 사람도 풀어주고 짐승도 일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그런 희년이 있는데 이것이 7번째 49년이 되면 그 해도 쉬고 50년째도 쉬는, 그래서 50년째는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는 이런 2년에 걸쳐서 땅을 쉬게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대로 지켜졌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안 지켜졌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안 지킨 횟수대로 바벨론 땅에 70년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70년을 그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횟수대로 다 셈해서 그걸 다 나중에 장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50년째. 땅도 쉬어야 되지만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개념은 아예 판 것이 아니라 만일 횟수가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냥 50년이 남았으면 비쌀 것이고 10년이 남았으면 쌀 것입니다. 만일 그냥 횟수가 얼마 안 남았으면 거의 얼마 받지 않고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면 50년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원래 제도대로 자유롭게 놔줘야 했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참 멋있는 거죠. 세상의 옛날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와 이런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못하는 것을 그 시대에 행하고 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못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은 순종하며 살았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인간 인류 역사의 혁명입니다. 지금도 구약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순종만 했다라면 참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참 축복받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지금도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긴 했지만 지난 1900년 넘게 고난받고 뿔뿔이 흩어진 것도 사실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걸 선포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냐? 50년째다 그러니 자유롭게 놓아준다, 이걸 선포하라고 오신 것이냐? 아닙니다. 희년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 친족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 그 사람은 자기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것도 아예 판 게 아니라 50년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만 둘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는 돌아가고 며느리 다른 하나만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친족의 땅을 자기 돈을 지불하고 사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태를 다 되돌려줍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희년이 돼야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을 앞당겨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족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가 그 일을 다 해주면 내 친족이 너무 고생한다, 너무 힘들게 살고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팔려갔다, 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노력을 다 해서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줘서 다시금 기쁨을 누리고 그 땅에서 농사짓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 바로 구속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안 해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하고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아니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안 해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했던 거죠. 자기 손해보니까. 오늘 바로 그 개념을 우리 주님에게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면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갖고 계셔야 되고 우리와 같은 살을 갖고 계셔야 되고 우리와 같은 피를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뼈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친족, 인류의 친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친족이 되셔서 이제 보아스가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품삯과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뭘 동원하셨느냐? 자신의 몸,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사랑, 자신의 헌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해서 다 사서 이제 너 자유로우니까 너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사탄에 묶여있지 않고 너는 죄에 묶여있지 않고 너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다 라고 우리를 풀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클라이막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포로됐잖아요. 죄의 포로가 되었었잖아요. 사탄의 포로가 되었었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우리 눈이 멀었었잖아요. 영적인 거가 상관이 없이 오직 내 욕심, 내 뜻, 이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 이런 것 쫓고 그렇게만 눈이 밝다가 영적인 것에는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보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와, 하늘나라가 그런 것이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메시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눌렸던 사람 아닙니까? 죄책감에 눌렸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눌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도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눌리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벗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앞당겨서
자신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너희의 기회에 지금 응했다. 내가 지금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느냐? 너 목수 아니냐?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가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그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이 동네 바로 주소만 대면 저기 어디 건너편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아니냐? 그 형 아니냐? 그 오빠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라고? 너 선지자로서 어디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랍비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선지자요 무슨 랍비라고 그러느냐? 웃기지 마라 라고 호수를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고 하나는 엘리사 시대입니다.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 가나안 여인입니다. 원래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의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인들은 너희들이 소멸시켜야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원래 약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후예들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변방에 있었던 시도와 두론이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과 섞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너희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이 파멸시키기로 약속되어서 죽어야만 했었던 중에 살아남았던 사렙다의 과부, 그것도 홀로 된 여인,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나아만도 똑같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장군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하늘이 준 벌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근동지방의 그런 개념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 한마디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너희를 통과하여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너희를 통과하여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낮은 자리.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내 자신을 있는 것들에 눌렸던 사람이구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화가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다가도 염려하지 않고 두렵다가도 두렵지 않는 이런 희년의 축복이 누가 줄 수 있는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얼마나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라고 하는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런 인생이었고 지금도 가끔 눌리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얽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잘 오셨다. 정말 잘 오셨다.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그런 기쁨 가운데 기도하시고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려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해 주셔서 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살다가 두려움도 겪고 걱정되는 일도 겪고 염려도 겪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모든 짐들을 벗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며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인간이 되셔서 친족 구속자로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그 자유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